함께 거룩한 한 해 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성령과 함께 거룩한 한 해 됩시다. 원래 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모토 삼은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저는 성령과 가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네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1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68쪽 정도에 있네요. 에스겔서 6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16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에스겔서 16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세네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16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에스겔서 전체를 포괄하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에 포함시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예언서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나눈다 하지 않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언서다라고 분류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언서라 함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1차 수신자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알아야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대부분의 말씀에 그 중심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방되는 그 시점을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포됐습니다. 여기 에스겔서는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뜨나요? 네.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벨론, 그 노래 있죠? 바벨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그 노래는 그날 보니엠 팀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배경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갈대아 땅이 바로 그 바벨론 땅을 또 지칭하는 겁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에스겔도 포로 중 한 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거죠. 방금 읽은 1장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한 것은 에스겔 자신이 그 포로된 동족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여기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이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세습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이지만 포로 신분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에스겔을 불러주신 것이죠.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앞으로 예언할 사람이라고 해서 고고하게 어디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처럼 그렇게 포로로 그곳에서 거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발 강가라고 하면 이제 그 바벨론이 그 지역에 바벨론 강가 지역을 주로 해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했어요. 이렇게 자치구역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있었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물설고 낯설은, 그리고 조국이 패망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버랩해서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하죠. 그 에스겔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들, 짐들, 시험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늘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셔셔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계신가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포로 수용지, 포수지에서 그렇게 있을 때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주세요. 에스겔이 그것을 예상했을 수도
수도 없겠거니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저 또한 지금 유라글로 아세요? 그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만난 풍랑, 그걸 유라글로라고 하는데 폭풍이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까지 주제 맥이 안 잡혀서 그 시간에 목사님한테 이번 주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오셔서 금요 기도 하실 때 하시면 더 좋겠죠? 목사님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 금요일 저녁. 왜냐하면 토요일 날 주보에 제목이랑 주소가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결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의로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또 접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황이나 여건, 능력,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전해야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철저히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겪게 될 모든 그 일들을 직접 샘플로 에스겔이 상징 역할을 하도록 또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가 짧지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는 참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버거웠을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 감당하게 되는데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40일 있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데 빵을 구워 먹는데 똥에다가 인분에다 구워서 먹어라. 정말 에스겔이 이 대목에서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죄를 철천지 죄를 지었다고 똥에다가 밥을 해 먹으라니요.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저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면서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 똥이 아니고 소똥에 구워 먹어. 그것까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셔요. 사람 똥이나 소똥이나.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또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 값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으로도 전했지만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도 그렇게 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생명을 빼앗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울지 마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또한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참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지적받으니까. 죄를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또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전한 내용을 백성들이 잘 받지도 않았을 그런 에스겔의 사역입니다. 1장 3절에 그 포로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여호와 없이도 성전만 있으면 마음에 위로를 삼고 그 성전 자체에 또 의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을 드나드는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성전 중심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그리고 성전도 다 폐허가 됐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함은 이제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16장에서는 제가 전체 다 다룬다 그랬죠. 그렇지만 주로 1장, 16장, 37장을 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16장에서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또 회복의 전 과정을 조망하는 이런 일련의 비유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배꼽줄,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문맥상 여자아이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이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동화 신데렐라를 아시죠? 신데렐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비천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인물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탯줄도 잘라내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존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끊임없는 그런 죄의 유혹, 죄의 종으로 비천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렇게 좀 소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보로 포근한 천으로 싸주지도 아니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냥 피가 묻은 채로 발버둥치고 있는 이 아기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고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동의되십니까? 아니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만큼만 하세요.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전자입니다. 동화 신데렐라의 결말은, 그래서 이제 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런 해피엔딩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에게서조차 버려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기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지만 제발 살아있어. 그것도 2번.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투성이 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라 한다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키워주셔서 급기야 왕비, 신부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러한 생명을 얻음, 신분이 바뀐, 그것은 당연히 감사 제목이어야겠지요. 그런데 감사 제목이 아니고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 우리 십계명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죠. 여호와는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행합니다. 16절 하반절에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신부의 음행이 얼마나 신랄하게 적혀 있는지 읽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성경 속에
그냥 책 속의 이야기 같나요? 엘리야 그 열왕기 시대와 그 온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바알 신앙,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알이 지금은 아닐까요? 그냥 모습만, 이름만 바꿨지 지금도 우상 숭배는 팽배합니다. 만연합니다. 관영합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 바알은 무엇일까요? 돈, 잘 먹고 잘 살기, 편안하기, 욜로족, 웰빙.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괜찮아. 내가 제일 잘 나가야지. 그런 명예, 지위, 하나님 이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정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시선을 뺏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사니까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망각하잖아요. 아주 그냥 뭐 짠 걸 먹고 목이 마를 때에야 또 그 생수 한 잔의 귀함을 알듯이 우리는 잘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그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37장으로 넘어가면 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나오죠. 마른 뼈 이야기. 37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바벨론 포수지에서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돼서 회복되기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성전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말씀 붙잡는 그 신앙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이제 태동이 되는데, 마른 뼈에게 또한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무슨 그 죽은 지 오래된 수많은 뼈들이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제 그 뼈들이 살아나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날 때에 이제 소리부터 나요. 뼈들이 이제 일어나고 부닥치고 서로 연결될 때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곳에는 소리가 먼저 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죽음은 조용하잖아요. 패자가 말이 없다가 아니고, 패자도 말이 없지만 죽은 자도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입어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 구역예배 말씀에서 들으신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요. 예언, 성령 체험, 이것이 뭘까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잘 될 거야. 너 합격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자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에스겔이 그 모진,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능자, 창조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패역한,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며칠 금식기도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예언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아주 빽빽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피투성이었던,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는 정말 그 영아 이렇게 버려서 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자아이 태는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보여도 그냥 지나가고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우리가,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은 있으라. 내가 살릴 거야. 너는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피투성이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나를 살리겠다 하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있으므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